말씀의 제목은 복 받을 사람은 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받을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리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의인과 악인입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죠.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데 마귀의 악한 정보, 즉 마귀의 정보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부분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봐야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말씀으로 죄를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영이 장성하고 강해진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 원리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가 있는데 롯이라는 조카가 거기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곳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갈라낸다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죠. 요한 3서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었다 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다 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가인이 언제 시대예요? 아주 세상이 생기고 사람을 만드신 후 그때 생긴 일이라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일을 우리가 지금 이걸 처음 볼 때 처음부터라 그러면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가인 때부터 들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인데 거기에 또 의인과 악인이 있었죠. 그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보는 눈은
이원리 구조라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첫째 복 있는 사람 의인이고 둘째 복 없는 사람은 악인으로 보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라, 한나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을 나열하자면 가인, 이스마엘, 에스, 아간, 게하시, 발람, 고라, 유다, 하갈, 분인나로 우리가 뽑아 볼 수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의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신 인물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경건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에 이르기까지 정조 할아버지 에녹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하며 독신주의를 고수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여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을 닮은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준비하며 자신과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보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이 될 가나안 땅으로 갔고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여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 시험에 합격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는 임상 실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고 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복을 받습니다. 본토는 뭐냐 하면 욕심, 친척은 뭐냐 거짓, 아비 집은 살인, 정욕을 떠나면 복을 받습니다. 마귀의 속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야 복 받습니다. 이 복을 받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복의 권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성을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마귀의 속성이 뭐냐? 시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에서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살인을 누가 했습니까? 처음부터 가인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셔도 현 시대에 와서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첫째 욕심,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